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이제 거반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이 딸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면서 하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즉시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거기서 겹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기 위해서 그 도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또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그 여인은 투병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혈류증이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여성적인 그러한 그 자궁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성 자궁 내막염, 바로 그런 병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은 요새 같으면 외과적인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되겠지만, 당시에는 사실 이거 참 치료하기가 아주 불가능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혈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여인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손발은 말할 수 없이 차졌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쏟아져 흘러나가는 이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안타까운 병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옛말에도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오랫동안 병든 부모를 뒷바라지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봤지만 그것이 결코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환자나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적어도 이렇게 만성적인 병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고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부정한 병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쭉 보면 여인이 이 혈류증에 걸리면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해서 혈류증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이 여인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하겠으며 누가 이 여인을 환영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우한의 이 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는 신방 가다가도 기침이 나올까봐 꼭 참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어디 가서 콜록콜록 하면 사람들이 어머 저거 오히려 더 이제는 더 사람들이 아우 감기 걸렸네, 아유 빨리 나야지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혹시 하고 째려봅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되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니 마음대로 기침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 서로 조심하는 것이 서로 좋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의심이 많아지고 또 너무나 그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신방 갔다 오는데 그 안에 혼자 계시던 분이 빨리 내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짐을 들고 음식물 쓰레기에 있으니까 얼른 내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요, 냄새가 나니까 중간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그랬어요, 안심을 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4명이 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4명이 타는 그 공간에 자기가 있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막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내리지도 못한 채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바로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분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달랐어요. 우리는 괜찮다, 냄새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같이 내려갑시다 라고 했지만, 이 여자분은 자기가 든 음식물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4명이 타서 혹시라도 당신에 의해서 내가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이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했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야. 오늘의 현실. 기가 막히지. 아유 정말.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막 광고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조심하라 하면서 또 막 그냥 선전을 하고 과대 광고를 하니까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는데 왜 저럴까? 우한 바이러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고 건강하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퍼져서 했다 그러면 10명도 20명도 벌써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휘젓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매일 2만 명씩 들어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명. 생각해보세요.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주일 열흘 보름 쏟아내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끄떡없이 있다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소리야. 이 병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돼서 2월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괜찮은 거 보세요. 괜찮은 겁니다. 자, 옆에 사람과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조심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옛날같이 사스나 아니면 다른 거 있었으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미 쓰러지고 그리고 지금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병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현재 상태가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경계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병에 싸우는 이 환우가 가장 고통당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병과의 싸움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탕진했을 거예요. 돈도 탕진하고 시간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랬지만 이 여인의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 하고 이 여인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고 모든 사람에게서 결국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배척. 여긴 오지 마. 당신들은 시내도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여기 서로 말도 걸지 마라. 어떻게 부정한 여자가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병만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재산이 탕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면 더 못 참을 더 못 견디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를 싫어하고 그를 소외시키고, 소위 요새 말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한다.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세 가지가 겹쳐서 이 당하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홀로 싸웠다. 병과 싸웠다. 바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이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온다니까 이 여인 속에 버떡 생각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시면 내가 그분 옷이라도 만지면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이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막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밀렸는지, 사람들에서 밀려서 지금 간다. 성경 보면 밀려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밀려서 갈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그 뒤에 예수님 뒤로 바짝 다가와서,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얼굴을 숙였을 거예요. 뭘 뒤집어 썼을 거예요. 어쨌든 쫓아와서 주님의 뒤에 있는 옷자락을 싹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딱 멈췄다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리고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 지금 이 무리가 지금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주님을 만지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 쌓여서 지금 또 밀려가는 실정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나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반신반의, 의심증. 사람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의심증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이 번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모든 질병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모든 부정한 것과 여러분 안에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라. 로마서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48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내가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모든 어려운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모든 병증도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거의 앓다가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할 때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내 수하에 있는 모든 군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내가 누굴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해도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큰 믿음이 없다.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혈류병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즉시 그쳤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42절인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자신이 병이 확실히 나았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신앙과 고백과 간증의 이 중요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그리고 고백과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나만 고침을 받았으면 됐지 굳이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기도하다 보니까 저절로 나은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저절로 나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내가 말하고 다니다가 또 아파버리면 방정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입 딱 다물고 나는 체면이라도 차려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갔으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병을 나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나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 라는 이 첫째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내가 나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병을 나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간증.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떨며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 앞에 이 여인은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는 능력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기 본문인 겁니다. 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아니라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제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강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굳게 잡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행동할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혈류병이 너로부터 떠나갔고 너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것으로부터 너는 이제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너는 평안히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험한 세상, 이 질병 많은 세상,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집니다. 주님,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